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통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뭘 보고 건물을 짓나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부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이나 되는 그 설계도를 보고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설계도라는 것이 하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건물의 모양이나 치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설계도를 다 말로써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말로써 풀어놓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복도를 따라서 쭉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왼쪽으로 꺾어지고 또 왼쪽으로 꺾어지고 몇 번 꺾어지는 얘기도 해야 되고, 교회당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뒤쪽에 유아실이 있고 오른쪽 뒤편에 방송실이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기둥이 또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을 말로 다 설명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게 그려질까요? 주방이 어떻고 청년부실이 어떻고 주일학교 예배실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말로 다 풀어서 하면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나온 모양 그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치하는 그림이 없어요. 조금씩 다 틀려요. 어떤 건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건 저렇게 그려놓고. 왜냐하면 이 글만 가지고는 성전의 정확한 외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저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틀려요. 대부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성전의 구체적인 모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의 올바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 신분인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던 그 일을 그들이 광야에서 추억했는데,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삶는다는 것이 우상에게 바칠 그 고기를, 그 제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도 섬겨야 했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들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3일쯤 떨어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뭐였나요?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오히려 일감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유롭게 살면서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바로의 학대 속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뭐하러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단지 구원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날마다 성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질문과 대답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광야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동식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규모도 차이가 나고 건축 재료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성막은 일종의 텐트였습니다. 간이 건물인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에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도 그래도 번듯한 건물에 좀 안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건축에 대한 생각은 다윗이 가졌었죠.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보고 성전을 생각했나요? 바로 휘장, 성막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성막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성전의 원래 생각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막의 형태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막의 형태, 법궤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역다하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신약에 와서 교회와 성도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물론 예수님의 몸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교회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어디 수련회를 갔다. 그럼 그 수련회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인 건축 방법과 전혀 다른 어떤 방법을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철 연장 소리가 성전 내에서 절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사장이 조용한가요? 시끄러운가요? 공사장은 매우 시끄러운 곳입니다. 공사 다 끝나고 인테리어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곳인데 특별히 돌로 만들었으니 돌을 깨고 돌을 부시고 다듬고 이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끼워 맞추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공사장에서는 공사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시끄러워집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각자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이 자연석 그대로는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돌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돌에 맞게 그 자연석을 가져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원래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건축물의 어떤 쓰임새에 맞는 공간의 형태대로 돌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큰 돌은 큰 돌대로 다듬고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다듬어서 그 공간에 딱 맞게 가서 끼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큰 돌을 쓴다고 해서 큰 공간을 만들고 작은 돌을 쓴다고 해서 작은 돌을 만들고 삼각형 돌이라고 해서 삼각형 공간을 만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삼각형이면 돌을 삼각형으로 쪼아야 되고 공간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돌을 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돌이건 작은 돌이건 크기에 맞게 사용은 되겠지만 그 어떤 돌도 자연석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전이라면 돌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그 성전의 건축 재료인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각 부서가 각 구역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큰 건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의 외형이 건축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제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왕국에 대한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리라는 그 왕국의 형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에다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에다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함께 계시고 어떤 때 약속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 또한 완성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축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를 때만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원한다면 그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성전이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